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한 후에 곧바로 자신이 변화된 그곳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불만을 갖죠. 그 사람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인 걸 알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미워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죽이러 온 그 사람이 바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랐고,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이름이 사울입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어떻든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퍼지게 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사울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는 걸 보면 그때에도 사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거기서 다메섹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으러 가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속이는 거다라고 싶어가지고 믿지를 못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은 딱 2사람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1장을 놓고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게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동안 사울 얘기하다 갑자기 오늘 다시 복음의 중심이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기적 사건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이 한 40살 정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시작돼서 베드로가 그 사역의 중심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다툼이 있을 때 집사들을 7분 뽑았거든요. 7명의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게 되는데, 집사들은 아직까지 거의 평신도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관리하는 업무도 베드로가 당시에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을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일에서 건너뛰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축이 2개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 향후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성경의 2개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나란히 보여주려고 일부러 구도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적 사건이 2개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일어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이, 다비다라고 불렸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2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적적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2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 사건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은 지금은 안 일어날 거야. 8년 중풍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 2가지 정도의 아마 반응을 보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데, 이 사역의 중심점은 이적이 중심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어도 살아난 사건의 의미를 둬가지고, 이거 지금도 막 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중풍병이 났으면 좋겠고, 거기에만 무게를 두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우리 35절에 보시면 그 애니아가 치료된 다음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은 게 목적이 아니라
애니야가 낳은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게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됐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도 가보시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 사건을 하나님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무게를 그러니까 은사, 이적, 표적, 능력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는다거나 은사를 사모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 목적은 그 자체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아야 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예요. 단순히 병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이 병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유익하냐?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병이 나와서 도리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서 뭐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데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병들어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그냥 죽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게 일이 해결되는 방법, 치료가 일어나는 방법에 지혜를 얻으려면 나도 그 은사의 경험을 한다든지 은혜의 경험을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 제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크게 일어납니다. 애니야나 다비다처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말이야 기도 안수했더니 누가 병이 나왔어.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런 것만 추구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영역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안 됩니다. 잘.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그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물론 초창기에 우리나라 한참 부흥할 때는 그런 은사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은사를 많이 추구하는 교회들일수록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성도들에게 방언받게 하고 은사받게 하는데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교회는 다 방언해요. 그 교회는 다 예언의 은사고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의 은혜를 왜 허락해야 돼요? 방언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수단이어야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로 사용돼야 정상인 거지. 자기들끼리 뭐 은사가 뭐 10가지가 있다 2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용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은사가 많은 교회들일수록 분란이 많고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부흥이 안 돼요. 이게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말하는 거는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사울이 회심한 후에 또 사울이 회심한 사건뿐만 아니라 교회가 흩어졌거든요. 지금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유대 지방으로 흩어진 다음에 그 흩어진 다음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유익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때, 수가 늘어나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길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움직였던 이유는 우리가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유대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 역사들이 나타났거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세례도 주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베드로가 했는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 중에 마침 어디에 들렀냐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루따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여기 아마 하나 나오는 것 같고,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에스라서 2장 33절에 보면 로드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에스라서 2장 33절에 같은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이스라엘 지도가 좀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처음에 글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도를 해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너무 작은 동네인데다가 성도들의 관심 받게 동네여서 그래요. 이 루따라고 하는 동네가 영어로는 루이따라고 해서 LYDDA예요. 루따라고 불려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빠라고 하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는 한 60km 지점, 그 다음에 요빠에서는 한 20km 정도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돌보러 내려갔던 겁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왜 갔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돌보러 내려갔는데, 이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교회냐?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주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고 복음의 전파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로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는 두 종류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에 가서 생활하면서 생긴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빌립 집사와 같이 집사님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세워진 경우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최대한 멀리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다메섹에도 가서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루따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걸 봤을 때 이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빌립 집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뒤에 등장하는 요빠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빠의 교회도 빌립이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치료한 복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아소도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쭉 위로 전도하면서 가다가 자기가 살던 동네 가이사라까지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요빠예요. 요빠가 요즘 그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같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그 같은 동네인데, 굳이 나눈다 그러면 텔아비브가 좀 남쪽이고 그 구도심, 그러니까 텔아비브의 구도심 북쪽 지역, 그걸 이제 요빠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거든요. 거기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는 없어요. 그냥 이름이 애니아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풍에 이제 막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 지낸 지 8년쯤 됐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병이 깊은 사람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 치료나 이런 거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이름이 이게 우리나라식 발음이에요. 그 원래 그리스식 발음으로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아이네아가 발음이거든요. 아이네아라는 발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애니아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영어식 발음도 애니아는 아니거든요. 발음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떻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치료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여자를 만나, 중풍병 걸린 여자를 만나서 이름을 불러요. 애니아야. 첫 번째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용되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간혹 오만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 은사받은 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 경건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쳐다봅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에서 마치 이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치료하고 나서 얘기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 베드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역이 좋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낫게 한다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니,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애니야야 일어나라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애니야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네가 정돈하기까지 해라. 완전히 나았다는 뜻이잖아요. 일어나는 것까지 어떤 비틀비틀 일어나겠지만, 지금 애니야 보고 네가 누워있는 네 침상까지 다 네가 정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당히 큰 사건인 거죠. 8년이나 못 일어난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일어나면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리까지 정돈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거는 우연이야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치료됐다고 말할 수 없고, 저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결과 35절에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룻다는 조금 전에 애니야가 살던 그 동네고, 사론은 그 요 룻다 지역, 그 다음에 요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있는 그 바닷가에 쪽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거를 샤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샤론의 장미라고 불렸을 때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게 그 장로, 샤론이 그곳을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에 샤론 지역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샤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소문이 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 옆에 아마 사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고, 애니야가 치료받은 사실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둘 다 맞다는 하는 이유는, 이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심상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애니야 살렸다는 얘기 들리고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가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요빠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0km 정도 지점에 있고, 조금 사건이 일어난 요 룻다라고 하는 곳은 한 20km 정도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으로 바다에 있는 동시고, 지금 여기 요빠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란 뜻이고,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을 해주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부인지 가정적 배경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딱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무게를 둔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말씀 사역, 그다음에 무슨 복음 전파 사역, 봉사 사역 그런 데 마음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뒀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전파와 선행과 구제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전파하는 교회는 교회의 반쪽짜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구제와 이런 선행을 하는 거, 이것도 사역의 중심. 어떤 분들은 대신 구제와 사역만 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살 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제가 모은 게 아니라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마침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 갈 데가 없어서 숫자가 모인 사람이 원래 200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라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활비를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일날 빵이랑 그다음에 사과나 콜라를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좀 오해가 풀렸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빵 먹이는 거 아니야? 말씀 먹이라 그랬죠. 언제 빵 먹이라 그랬느냐? 그런 얘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빵을 먹이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분이 막 화를 내시고, 제가
나 그 말씀 사역을 잘 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학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가서 빵만 나눠주려고 한 거였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빵을 한 몇 달을 나눠주니까 한 1년 가까이 나눠줬나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하나가 당신 내가 알기로 목사인 줄 아는데 설교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서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그 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그래 제가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 가면 누워 있는데 이틀 3일씩 굶고 누워 있거든요. 2, 3일씩 굶고 누워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빵도 사고 마침 콜라도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아니라 굶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지나갑니까? 그냥 한 것뿐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서로 친분 있게 지냈는데 초창기에는 그분은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 중심이고 먹는 거 나눠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였고 저는 일단 먹어야지 하지 않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들이 뭐 의견 같이 모였어요. 어떻든 간에 이 다비다가 했던 사역은 구제와 선행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죽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사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대. 그리고 잘 살았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병들어 죽었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 요바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저렇게 죽어도 되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여러 면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아마 큰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니 매장을 하지 않고 다락에 누인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루 내에 매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못 머무르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외곽에서는 특별한 일, 가족들이 보러 오고 이런 일을 위해서 3일 이내에 장례하는 그런 습관까지 풍습이 있었어요. 3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루 만에 해야 됩니다. 장례를.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에서는 시신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루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바라고 하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3일 정도씩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늘한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놓는 방법밖에 없죠. 거기다 누워놓고 38절입니다. 룻다가 예루살렘에서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빨리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결과로 이 여자가 살아난 걸 아니까 죽은 사람 살리란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른 사건은 예수님을 부른 사건밖에 없거든요. 나사로 죽었다고 빨리 오라고 한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경우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죽었다고 오기보다는 이 사람이 워낙 경건한 사람이고 덕을 많이 끼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혹이라도 와서 장례를 집전하든지 아니면 남겨진 유족들을 좀 위로하든지 아마 그 정도 선의 목표를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와보니까 그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다락방에 누워 있습니다.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다비다라는 여자가 뭘 했는지를 짐작할 만한 구절이 여기 두 구절이 나와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옆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했던 일이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인데 과부들의 어떤 일을 돌봤냐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속옷과 겉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옷을 평생 한 벌 정도 입어가지고 옷이 나들나들해질 때까지 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아마 이 옷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하고 겉옷을 만들어주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속옷은 허름해요. 안 입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겉옷은 이불로도 쓸 수 있고 외출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겉옷은 좀 비싸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원피스 형태의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돼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느질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느질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옷 이렇게 잘 못 입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와서 옷 고쳐주고 옷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비다가 했던 다비다의 달란트가 옷 만드는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다비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비다에게 너는 음식 봉사하라면 일단 음식 봉사 못해요. 이 다비다의 달란트는 옷 만드는 달란트거든요. 옷 만드는 달란트 있는 사람은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은 음식 만들면 되는 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게 그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인데 그 달란트를 묶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 말이 무서워요.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사람 말이 무서워서 누구 나댄다는 소리 들을까 봐 잘 못하거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오늘처럼 찬양하다 삑사리를 내는 분도 찬양하잖아요. 계속 불러요. 벌써 몇 번째 부르는지 몰라요 벌써.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이렇게 부부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다비다 같이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옷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게 되고 또 소문이 나게 되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우리가 후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0장에 등장하는데, 고넬료가 왜 유명하냐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유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4절에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눈 빵 하나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과 하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구래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천억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경건하게 유대교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워낙 성정이 착한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달란트들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다비다 같은. 그리고 이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왜 다 내보냈을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왜 내보냈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베드로도 일단 앉아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다비다가 안 일어나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를 옆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심장 약한 사람이. 예? 분명히 내가 죽은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또 심장 약한 사람들은 또 그게 아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비다가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욥바와 루다까지 거리가 왕복으로는 40km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게 왔는데 시신에 조금의 부패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패가 있는 그 와중에 죽은 사람이 싹 일어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 성도들 입관 예배 드릴 때 보면 성도들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일어나세요 할 때 왜? 하고 쓱 일어나시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유는 이게 사람이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일어났을 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도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듬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들어와서 봐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3번이나 하셨죠.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의 딸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 치료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경에서는 말이야 무릎 꿇고 기도 안 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 뭐 양반다리하고 하라 했는데 뭐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여기 나와야 일단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니까 무릎 꿇고 하는 사람도 좋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또 좋고,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서서 하는 분들은 서서 하는 분대로 해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양반 기다리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폄훼하지도 말고 서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졸립지가 않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는 분 봤거든요. 7, 8시간씩.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도 뜨고 기도가 잘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참 기도 힘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애니야 불렀을 때랑 똑같죠. 애니야, 다시 34절에 보시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 중간에 말이 빠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느니라.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도와주는 거죠. 일어나는 장면을 도와주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려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난 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거 어떻게 안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데. 참 이런 이적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것도 짧은 규절이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머문 이 사람의 집이 무두장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이걸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직업에 죽은 시체를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은 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서 만지면 안 되게 되는데, 이 무두장이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나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라 부정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뭐 죄인 집에, 세리나 죄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베드로 천상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동물 나온 다음에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할 때 그 환상 중에 말하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하느냐. 그리고 나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의 준비가 단계인 것 같아요. 이 피장 시몬은, 무두장의 시몬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부정한 동물을, 시신을 만드는 그런 직업인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이 열리도록, 첫 번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마음이 좀 열리고, 원래 안 가는 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의 집으로도 갈 수 있도록,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하나님 한 단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 급히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이 크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 사건과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이런 기적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별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봤자 그게 별로 이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지금도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보이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보이시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던 이유는 그때는 말씀이 힘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수단으로 치유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믿음이 좋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유익하면, 이게 복음에 유익하잖아요. 죽는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기적일 때도 있지만 복음에 유익하면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이래, 이런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말씀 전파에 죽음이 기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이 기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는 질병인데 그 사람이 약한 상태가 됐거든요. 맹인이 됐다든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참 힘든데라든지. 맹인 우리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쓴 찬송가가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뭐 한 성경 전 세계적으로 9,000개인가 좀 된다고 하거든요.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영으로 하나님만 보고 찬송을 기록한 맹인이 돼서, 맹인이 하나님의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복음 전파가 신속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중풍병자는 안 돼, 죽은 자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유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사역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곳에 가면 돼요. 저도 제 친구들이 선교 사역에서 사람들이 이적 경험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그래요. 못 믿을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말 과장이 늘어났어, 뻥이 세졌어, 이럴까 봐 잘 못하겠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자기는 성경 말씀 옛날에 읽었었는데 성경 말씀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더래요. 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손발이 완전히 치료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면 저는 역사한다고. 근데 우리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곳에 와가지고 역사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역사를 보려면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파되는 곳, 이 룻다라든지 요바라든지 이렇게 복음이 막 신속하게 전달되는 곳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돼야 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파되는 수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시고,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고, 그것이 선교 지역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복음의 불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막힌 사역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막힌 눈들과 막힌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요바와 롯다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퍼졌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